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쪽 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쪽, 어떤 분은 5쪽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술 숟가락이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짧게 마지막 광고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일은 정말 말하신 대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왔으면 좋겠고 좀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이거 안 쓰신 분들 계시죠? 제가 안 썼습니다. 제가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가져가셔서 몇 장 안 됩니다. 350장 우리 교인들을 절반 정도면 될 텐데 다 쓰셔서 꼭 붙이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올 때마다 이런 감사가 풍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져가서 내일 꼭 다 채우시길 바라고요. 내일 안 채워지면 교회 문 다 닫고 못 나가도록 쓰고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그 8세기 선지자 중에 마지막 예언자인 이사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기도는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불리는 그 6장에 속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서 저 보좌 높은 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는데 그 옆에 그룹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며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까 하고 물으셨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헌신하기를 자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아니 여러분이 이사야라면 어떤 말이 기대가 됩니까? 그래, 네가 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면은 용기를 북돋아 주거나 혹은 내가 너에게 뭔가를 줄 테니까 마음껏 가서 일해라, 이런 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음도 완고해져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해라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쉽게 말해 볼까요? 이사야야, 내가 가서 말할 건데 그 모든 말이 다 쓸데없는 말이 될 거야.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네 말을 듣고 변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 내가 능력 줄게, 내가 길을 열어줄게, 맘 놓고 네가 헌신해라. 그게 기대되는 하나님은 이사야 미안한데 네가 어떤 말해도 안 들을 거야. 좀 당혹스러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때 있죠. 하나님 뭔가 좀 어색하고 우리들의 삶에 당혹스럽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기대한 것과 정반대,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내 삶에 어떤 열매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죠. 나의 상식을 벗어나고 나의 기대치를 벗어나고 나의 생각을 벗어나는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데요. 이사야는 그런 상황에서 당혹스럽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상식을 벗어나는, 그의 생각을 벗어나는 그런 이상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무엇이라고 기도하는가? 11절 앞부분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다니. 하나님, 그 일이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럴 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 11절 중간 부분부터 우리 13절까지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스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아멘. 이사야가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주께서 대답하시되 하면서 그것이 어느 때까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신 것이죠. 만약 이사야가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 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고 혼자 궁시렁궁시렁 거리기만 했다면 하나님이 이런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내가 물을 때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상식을 벗어나지만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의 물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이 답답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될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명쾌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상 시작하면 기대감도 있지만 또 답답함이 한켠에 자리 잡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처럼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이사야가 진작에 자신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들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의 상식을 벗어나는 내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길이 펼쳐질 때 그 상황에 함몰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구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사야의 기도에 주께서 대답하시되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대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기도를 일컬어 묻는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듣는 기도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묻는 기도, 듣는 기도를 딱 하면 떠오르는 아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이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기분 좋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블레셋에서 침을 질질 흘렸던, 제가 은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미친 녀석, 미친 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미친 녀석이 전날에 왕이 됐다? 그거 운명이 볼부도 뻔하죠. 그러니까 군인들을 다 모아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이 다윗을 잡으러 전쟁을 치르러 온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역대상 14절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 손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발빠른 사람이었다면 참모들을 불러서 회의를 먼저 했겠죠. 그래도 그 회의를 하고 나서 군대를 조직했고 싸우려 했겠죠. 근데 다윗은 참모를 부르기보다는 재빠르게 군대를 소집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워야 됩니까? 항복해야 됩니까? 묻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싸우게 된다면 저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르실 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이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열을 정비하는 뒤에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13절과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골짜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또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두 번째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대답과 두 번째 대답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야라고 단정 짓기가 쉽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 전혀 다른 하나님이죠. 똑같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첫 번째 쳐들어온 것과 두 번째 쳐들어온 것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왜요? 첫 번째 당한 것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다 그걸 대처하고 왔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될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설사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계속 묻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 그때 상황에 맞는 가장 알맞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보면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겠죠.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었겠지만, 아니 그냥 듣고 끝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 뜻은 이런 거구나. 인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인지한 것이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게 도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잘 살펴보게 되면
다윗과 하나님 사이 영적인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묘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묻자와 가로되 혹은 물어 이르되라는 표현입니다. 벌써 오늘 우리 본문 하나의 사건에서 두 번이나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과 30장을 보게 되면 또 전혀 두 다른 사건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여기까지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30장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의 삶을 묘사해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있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상을 헤쳐나가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이 상황에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다윗은 그 응답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순종합니다. 그럼 꼭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메커니즘이 다윗 삶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위기가 있을 때 묻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다윗은 순종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이것이 다윗 삶을 수놓고 있는 그의 삶의 다양한 영적인 방식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총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이야기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다윗만 그럴 수 있어.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울어봐야 돼.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 다윗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응답을 붙들고 순종해 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함께 경험해보고 함께 다윗처럼 간증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묻는 기도 혹은 듣는 기도에 대해서 간증한 적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에서.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집사님 마음에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강릉에 갈 길이 있었는데 교회 음향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음향 사업을 하러 가는데 사실 목사님에게 얘기도 안 하고 간 거예요. 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래, 이번 주에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다고, 그런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 기도하자. 내가 목사님에게 만나러 가겠다는 약속도 없이 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주시는 마음이 그 목사님이 급한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만나서 꼭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사무실에서 죄송한데 목사님이 10분 전에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노예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셨기 때문에 만나지 못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너무 허무하죠. 그래서 또 먼 길을 돌아와야 되니 어떡할까? 화장실을 가야겠다 하고 화장실에 딱 갔는데 갑자기 누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관리 집사님이었을까요? 그 목사님인 거예요. 딱 보니까 목사님 같아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제가 여차저차해서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저에게 잠깐만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난 너무 바쁜데 미안한데 알겠어요 하더니 5분만 보자 가다가 10분을 이야기하고 결국 계약서에 사인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강의를 들었던 분이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명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 똑같은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에게만 유독 마음에 도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번 실행해 보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그 다음 주에 와서 그 20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스스로 간증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묻는 기도는 듣는 기도죠.
그래서 이 묻는 기도는 반드시 행함으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해리 에머슨 포스틱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우리가 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 말만 많이 해요.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묻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는 많이 말하는 것보다는 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라는 겁니다. 1시간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기도에 이제 무디 목사님 이야기 나오는데요.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한 여성분이 나옵니다. 한 여성분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구원을 놓고 목사님 앞에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이 아이가 이 집회에 나와서 꼭 주님 만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이의 마음이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져가면 뿌리치고 왜 자꾸 귀찮게 하냐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혹시 잘못된 관계를 맺은 일이 없습니까? 만약 지금 누군가 불화한 일이 있는데 그 문제는 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만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저와 지금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는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가게 하시고 용기 내어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사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을 잘못한 것 같은데 용서해 달라고. 그분이 보자마자 막 달려와서 어쩐 일이냐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괜찮다고 화해를 하고 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그 여자 성도님의 기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은 답답한 마음에 기도에 와서 기도가 안 되었는데 기도가 막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즐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 갑자기 아들이 어머니 제가 오늘 한번 따라가 볼게요 하더니 그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불편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생각나자마자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 결과 행동으로 옮긴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생각이 있거든요. 그 감동과 생각을 알고 인정해서 끝나면 우린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길 때 진정한 바꿔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불편한 관계에 있던 성도님이 생각나게 하셨을 때 그녀를 찾아가서 먼저 사과했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아들이 놀랍게도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기로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바뀌도록 주신 마음이 있죠. 그거 하지 마. 너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 그런 거는 주신 마음이 있다면 알고 있는 것을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함께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진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는 거죠. 따라가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물론 처음엔 되지 않을 겁니다. 한 번, 두 번 거듭하다 보면 이제는 내가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안 될 것 같던 그 일들이 어느 순간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으시고 말씀하시면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꾸신 하나님이, 이사야가 고백한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바꾸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하며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하심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낳고 간구합니다.